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일날 주 앞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은혜들을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과 감동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봉사할 때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감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딴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전하느냐고 제가 마음이 막 졸였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성격상 싫은 소리를 못하는데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한 주 동안 그때 되게 걱정했는데 제가 다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억양은 아니었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런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전하게 돼서 나는 정말 축복의 말만 하고 싶지만 성경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 지난주에는 제가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성구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이에요. 근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전해요. 근데 21절부터 26절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의 성구예요. 근데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작! 행함으로 입증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완전 새신자고요.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그러면 이슈되는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홍해를 걸는 사건이라든지 여호수아가 그거 기브온 골짜기에서 해를 멈추게 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죠. 홍해바다 해 멈춘 거.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롭다는 말이 이제 죄가 없다 이런 뜻인 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한 번쯤은 신학적 용어로는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는 헬라어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의롭다 하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롭다는 원래 원어의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디카이오 하고 불러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 디카이오 하면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1번 하고 난 다음에 2번이에요. 순서대로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면이에요. 우리 왜 특별 사면 이러잖아요. 원래는 죄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복절이 되면 특별 사면해줘요. 야 이제 집에 다 돌아가라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일절이 되면은 이제 특별 사면이다 하고 뭐 정치, 경제적 이런 사람들,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돌아가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원래는 3년 동안 지게 됐는데 1년 만에 사면돼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나 자기의 율법으로 하면은 죄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는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의 죄 때문에는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까지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나는 원래 의로운 자야 하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정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자주 아파서 아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건강한 거지 뭐 하고 살지만 아픈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구나. 내가 여태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구나. 내가 여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구나. 내가 여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고 매 순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게 되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난 내가 잘나서 건강할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 낱낱이 네 마음까지 생각까지 한번 다 펼쳐볼까? 하면은 죄만 드러나요. 더러운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것이 디카이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무죄 판결하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사면된 자야. 넌 예수의 이름으로 사면된 자야 하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행함만 얘기하시지?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데? 근데 두 번째가 있어야 된다고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면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사면됐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면됐으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입증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입증. 입증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입증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명만 얘기하고 입증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살면서 나가서 바람 피고 죄 짓고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면서도 교회 와서 안수집사하고 장로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도 목사님이 사명만 너무 강조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80% 90%가 들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영광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남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낭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옆 사람이 죽든 말든 가난하든 돌아보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입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방 땅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는 시족사회 아닙니까? 자기는 자식 하나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요. 사례를 봐도 이제 그 여자들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다 끊긴 할머니예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상급이 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탄을 하면서 외로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저 사람 엘리에셀이 아마도 좀 좋은 종이었나 봐요. 성품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독백하듯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육신을 통해서 네 씨에서 나온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친절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는 여기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다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서 별 셀 수 있나 봐라. 옛날에는 얼마나 별을 셀 수 없이 많았겠습니까? 못 세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 전까지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한탄을 하고 외로워하고 그랬는데 이방 땅에서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혼자 살다 죽는구나 하고 독거노인이라는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100살이 다 되어가니까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100%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다음 절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1번 코스예요. 야, 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구나. 정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은 진짜로 아멘 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아멘 하는지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아멘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씨가 나겠구나 하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고 너는 이제 사면이다. 네 모든 죄는 사함받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사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어서 사면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고 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특별 사면자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나중에 이삭도 낳고 진짜로 하나님 말대로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렇게 낳고 나서 아이가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무엇이냐면 불에 태워갖고 바치는 거예요. 순양이나 숫염소, 흠없는 숫염소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 이거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아브라함은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바치는 행위 속에서 2번을 한 거예요. 입증.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만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내 의견은 없다는 것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믿음도 이야기하고 행함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면된 부분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취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찍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사면.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행함도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입증을 이야기해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렇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분명히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제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여겨졌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초등학교 때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나 자꾸 구원 안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첫 번째 1번 구원 받았어요. 사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입증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성화된, 이거는 성화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매사에 선택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겠다는 전폭적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매번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A라는 사람 만났을 때는 안 믿는 척하다가 우리가 B라는 사람 만났을 때는 막 전도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는 막 CCC에서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이에요. 매 순간 입증하면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신학에서는 이게 7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무엇이 되느냐? 영화예요. 영화는 무엇이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죄성이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내 주장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너 자녀 바치라고 하면 이해될 수 없는 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어주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누가 덥다고 춥다고 하면 옷을 주고, 누가 나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남의 교회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교회 힘든다 그럴 때 눈물이 나야 돼요. 남의 교회는 살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냐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는 성도한테 어머 어떻게 거기를 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받을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하나라도 성도가 귀한 교회에 보내주기라도 해야 돼요. 네, 정말로 작은 교회도 살아나야 돼요. 제 주변에 여기 교회 그 코로나에 요
바깥만 나가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간판이 딱 보이는 가까운 교회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마음 아파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내 성도가 아파가는데 나는 그냥 몰라 뭐 아픈가 보지 하고선 잠이 오면 그럼 목사 아니죠. 성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나는 하나도 긍휼이 없어. 나는 하나도 그 사람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 동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 없어. 이거는 입증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럼 아직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 2번 시작.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절대적인 순종이잖아요. 자,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이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잘 자라고 이쁘지? 근데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대단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 그 요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 부분을 설교하셨어요. 그때도 은혜가 됐는데 그때 바로 다음 날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본문에.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다음 날 종 2명하고 나귀 2마리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 드릴 그 땔감만 가지고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요. 아빠 왜 번제 드릴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데 누가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끼리 땔감만 가지고 가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함구해요. 그리고 사라한테도 얘 이제 번제단으로 바칠 거니까 인사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그래서 사라는 잘 갔다 와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딱 모리아산 입구에 있는데 종들이 있으면 이삭 혹시 구해낼까봐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인지 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가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잖아요. 번제로 바치면 죽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이때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저자가 다시 해석해 주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날 이삭을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별들처럼 네 자손은 많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네 그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리고 내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삭만이 너의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이스마엘까지 내쫓았는데 이스마엘까지 사막 천지에 그냥 생명부지로 내쫓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무 씨도 남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어쩔 때는 어릴 때 은혜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0이 넘으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어 있고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커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40도 못 살 것 같았는데 20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권사님 아실 거야. 근데 너무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믿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식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2번 불렀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야 진짜 순종이다 하고 입증되어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장 귀한 거를 바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가 가장 우상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 내려놔 버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요단강을 발만 좀 디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만 내디디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네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기만 했어요. 가른 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했는데 입수 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능력을 줘서 저 바다를 건널 때까지 숨 안 차게 해줄게 수영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마른 땅에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공경 가운데 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입증받고 싶어서. 정말로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저 전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저 목사가 나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거는지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시는 것을 그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지만 결국 순종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뭔가 바치라고 하고 뭔가 포기하라고 그러고 뭔가 내어줄게 하고 손해볼 일을 주게 하면은요. 인생에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될 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 내어놓으라 그러시거든요. 네가 가장 아끼는 자녀를 내어놓으라 그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치라 그래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교묘한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가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원인과 이야기를 해요. 그 얘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아말렉 족속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진멸시키는 게 어느 정도의 진멸을 시키냐면 사람이라고 숨쉬는 거는 아예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살찐소, 살찐염소 엄청나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도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간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치 않는 것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재산이 탐났던 거예요. 살찐소, 살찐염소 죽이기 아까웠던 것이고 왕 아간을 살려둔 것은 내가 이렇게 왕을 전리품처럼 내가 아말렉을 이겼어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자만심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살찐 염소, 살찐 양은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놓으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인생을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멋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멋진 기름,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순양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다 드리고 온갖 솔리스트를 다 불러서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없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너만을 위해서 살고 너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그 신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원래 출신이 만화가거든요. 근데 만화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하나님 앞에 시커멓게 탄 순양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은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번제에 시커멓게 탄 순양 받으시려고 그거 바치라 그랬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정말로 나를 태워드리는, 내 삶을 태워드리는, 내 마음을 태워드리고 내 말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이지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실질적으로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의외의 인물을 이야기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었죠. 원래 그 여리고성에서 성벽 꼭대기에 있는 그 집에 여관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 여관에서 자기 몸을 팔면서 기생 일을 하면서 돈을 축적하는 그런 부도덕하고 아주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소문들을 라합이 들어요. 그냥 뭐 기생집에는 소문의 출선지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야, 세상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야, 바다가 갈라졌댄다. 야, 이런 말들을 들어요. 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대. 물이 막 피로 변했다는데 야,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만 다 살아남고 그 이집트 민족이 홍해가 바다 걸리기 전에 야, 그 이집트 사람들의 첫 소생은 다 죽었대.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가 봐. 야, 하나님의 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식이 맞나 봐. 자녀가 맞나 봐. 하나님 백성들이. 야, 어느 성은 완전히 몰락했다는데? 야, 아말렉은 완전히 몰락했다는데? 시온 왕까지 다 죽었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는 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요,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면서 2명이 들어와요. 여호수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은 지금도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수천 년 전에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제가 학교 졸업할 때, 학사 졸업할 때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논문으로 내서 그 1차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쉽게 발견했어요. 워낙 터가 넓어서. 엄청난 그 요새예요.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겁이 많은 기질이거든요. 가자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 2명을 성 안에 들어가서 군사는 몇 명인지, 어느 부대에 군대가 있는지 요새를 살펴봐라 하고 보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꾼이 딱 와서 보니까 아까 라합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생각 안 나죠? 2분 전에 얘기했는데 성에, 여리고성에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성벽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자기 집을 짓고 여관을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밑에서 구경하는 게 정탐하는 게 쉽습니까? 위에서 정탐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봐도 라합의 집이 딱 보기 좋은 거예요. 정탐하기. 그래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요. 라합이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인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여기 요새만 보고 가겠다고. 그런데 라합이요. 숨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들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랐던 얘기를 하고 라합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녹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큰 거인들인데 아말렉 족속을 이기나 싶어서 정말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왕이 그 여리고성의 왕이 어떻게 들었냐면 야,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 저게 보냈댄다 하면서 관리를 보내요. 그 누구 집으로 보냈냐? 라합의 집으로 보내요. 저기에 아마 정탐꾼이 들어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죠. 역시 지도자는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 외지에서 온 사람 없어? 하고 물어봐요. 근데 라합이 자기의 3층 지붕 소간에 3대라는 숨어있을 곳이 있어요. 거기에 2명을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라합은 눈치챈 거죠. 이 성은 함락되겠구나. 이 성은 모두 몰살되겠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은 3층에서 자기 집 높은 3층에서 이 정탐꾼들을 붉은 줄을 매달아서 내려가게 해줘요. 내려가기 직전에 잠깐 하면서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였냐면 여호수아 2장 1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략했을 때 내 집과 내 이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급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지금 창문으로 내려갈 텐데 이 줄 그대로 너희 집에다가 달아놓아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집을 터치하지 않겠다 해서 살아남아요.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기생 출신 라합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여인이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율법을 들을 수도 없었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면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난 정말로 당신들이 승리할 줄을 믿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살려주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리한테 발각되면 즉결 처형이었거든요. 당시의 법으로는 제가 이 논문을 써서 알아요. 당시의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외부인이나 적국을 숨겨주면 숨겨준 사람도 은닉해준 사람도 은닉죄로 즉결 처형당해버려요. 재판 과정도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자기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데도 숨겨주고 이 사람을 선대해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한량없는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이방 여인 하나만이 라합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정말 나의 기적을 신뢰하는 딸이었다는 것이죠. 막상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생명 내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은 것,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입증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사면으로만 끝나지 않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나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말하는 청년도 제가 봤어요. 절대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 자신도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얘기했지만 그는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했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생각은 없어. 난 죽은 사람이야. 내 자존심은 없어. 난 죽은 사람이야. 내 주장은 없어. 난 죽은 사람이야. 누가 살아있느냐?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번 시작. 행함으로 입증된 믿음. 2번 시작.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3번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소리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회개할 게 많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마음들, 내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방 사람하고 다름없이 살았던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증해서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